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기 약 6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통치 기간은 멸망하기 약 8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한 60여 년 전쯤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구분하기 위해 흔히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여로보암 2세의 통치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잃어버렸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였고 국제적인 정세를 잘 이용해서 무역로를 장악하는 등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제2의 전성기, 학자에 따라서는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시기에 남유다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북쪽에서 이스라엘이 잘 막아주고 있었기에 큰 위기 없는 시절을 지낼 수 있었고 따라서 남유다 역시 여러모로 풍족한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서쪽은 바다가 있고 동쪽은 높은 산이 있어서 직접적인 침략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남쪽이나 북쪽에서 가나안은 침략할 수밖에 없는데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북이스라엘이 잘 막아주고 있었고 남쪽은 이집트와 관계를 잘 맺고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두 왕국은 번영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시절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남유다에 포함되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찾아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따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두었으며 그 금송아지들이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정착을 이끈 신들 즉 여호와라고 선언했고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절기를 정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왜곡하고 변형시켰습니다. 이 전통은 북이스라엘 모든 통치자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는 말기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여호와 앞에 선했습니다. 요담은 여호와 앞에서 선한 왕으로,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만 계속 일어났다면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의 여호와의 뜻을 삶으로 드러내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첫 아들로 이스르엘, 둘째 딸로 로르하마, 셋째 아들
로암미를 낳았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짓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할 땅의 이름, 이제 번영하고 있는 나라, 주변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패배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로 딸은 로르하마, 즉 이스라엘을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고 용서하지도 않겠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짓습니다. 셋째 아들 로암미는 너는 내 백성도 아니고 여호와도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번영하고 있는 그 나라 망할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용서하지도 않으실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도 않을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도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언, 선포입니다.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에 호세아는 여호와의 심판과 재앙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지금의 평화와 풍요와 성공은 끝나고 긍휼과 구원이 아니라 심판과 재앙이 있으리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이룬 성공과 평화, 승리와 풍요는 죄악의 열매일 뿐이라면서 말입니다. 이런 호세아의 선포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을까요? 경각심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보통 위로나 격려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성공과 풍요를 이루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공감해주고, 승리와 평화를 위해 노력했으니 수고했고 잘했다고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기를 원합니다. 실패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자기 생각이나 마음, 계획과 반대되는 가르침은 듣기 싫어하고 불편한 깨우침과 경고는 매우 귀찮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깨우침이라 귀를 기울이고 듣는 척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의 말씀들, 지난 한 주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키며 사셨나요? 아니면 그런가? 들었던가? 오늘 다시 들어야지 생각하십니까? 노력과 수고로 이루었다고 생각할 뿐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스스로 칭찬하며 높일 뿐입니다. 그러니 번성할수록 여호와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음란한 아내와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자손,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호세아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번성할수록 여호와께 죄를 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와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지내온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었고, 그나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던 남유다도 서서히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선한 왕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북이스라엘은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남유다는 그나마 좀 있었지만 대세는 아니었던 겁니다.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같은 왕들의 정치를 개혁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당시의 흐름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이란 것은 그들의 시대와 역사가 이미 여호와를 떠나 그 말씀과 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쾌락에 빠졌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 앞에서 선한 이런 왕들의 정치, 여호와 앞에서 선한 다스림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구할 수밖에 없는 진리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누릴 수 있는 성공과 풍요만 바라고 힘을 다해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 흔히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애써 찾아다닙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에 앞서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선포입니다.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았던 요한은 계시록 2장 16절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3장 3절에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회개는 죄에 대한 포기로서 거룩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임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참된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를 떠나는 삶의 변화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개라 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삶을 돌이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다른 말 아닙니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스스로 바르고 참되다고 여기는 삶일, 우리는 스스로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스스로 잘하고 참되고 있다고 여기는 그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스스로 평가하기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한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욕심은 죄로 이어지고 죄가 커지면 비참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당연하게 여기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욕심을 내라고 부추기는 시대를 살며 크지 않다고 여기는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 정도는 별로 크지도 않은데. 늙음과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인류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여호와의 섭리에 반하려고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붓는 모양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을 돌보고 그로 인하여서 편지를 보냈던 바울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는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남을 돌보아야 합니다. 자기 일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듯이 남도 소중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연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뜻을 받들고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회개는 진실하다 할 수 있으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참된 걸음을 내딛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호세아의 선포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향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만 바뀐다고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요.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만 바꾸었다고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요. 생각도 달라야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더러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을 기념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선물 주시려고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칭찬받기 위해서요? 성공하기 위해서요? 재물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자기 명성, 자기 이름 영원히 이어지게 하려고요? 그리스도인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깊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또한 각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